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옴니버스 혹은 에피소드라는 형식이 소설과 영화와 드라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요.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막 엮어서 큰 이런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에피소드라는 것은 모든 이 주인공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서로를 좀 잘 압니다. 그런데 옴니버스라는 것은요, 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조그만한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의 인물들이 서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각자의 이야기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며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옴니버스다, 혹은 서로에 대해서 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에피소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요즘에 이 웹툰, 그 인터넷 만화입니다. 인터넷 만화가 유행하면서 조금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만화, 이 웹툰이 영화나 혹은 드라마화되면서,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다니엘서 전체의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있는 환난과 그리고 또 그 환난을 극복한 이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앞선 다니엘 1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주전 605년경에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데요. 잡혀가가지고 이 왕이 막 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좀 똘만똘만하니 이제 우리나라 땅이 넓은데 각 지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서 나라를 잘 섬겨라 라는 그런 뜻에서 왕은 산의 진미를 막 줍니다. 그리고 교육도 막 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이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고기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채소만, 야채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는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서 허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기를 먹던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월등하게 아름답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왕의 눈에 막 띄게 된 겁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이 관직에 발탁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왕 다음에 최고로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듯 포로에서 이 강대국의 이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희박한 그런 엄청난 일인데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3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함락된 지 무려 한 18년, 19년이 지난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의 업적을 막 알리려는 그런 신상인지도 모르죠. 자기의 흉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본문의 말씀 보니까 60규빗이다 라고 하고요. 또한 길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 이것을 보통 한 50cm, 45cm로 보는데 한 50cm로 본다면 신상의 높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폭은 3m 정도가 되죠. 사실 보면 엄청나게 큰 신상입니다. 근데 그 신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낙성식, 이제 완성됐다는 거죠. 우리로 보면 준공식, 낙성식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여러 총독과 또 수령과 이 전국에 있는 관료들을 다 불러 모으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풍악을 울려라 라고 하면서 막 울리면서 자, 이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뭔가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사람 중에 몇 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뢰죠. 왕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하셨는데, 유다에서 잡혀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시 말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소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 거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 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조금 안 좋으려고 한다. 그래도 오늘 좋은 날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풀어줄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잘 봐라. 너희는 유대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와의 이런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승리하였고 나는 바벨론 왕으로서 이겼다. 너희는 이제 나의 포로가 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섬기고 있지 않느냐? 사실 보면은 너희 신들은 우리 신들보다 약하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놓고 말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닥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10몇 년 전쯤 되겠죠.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땠습니까? 다행히 지금까지는 관직을 얻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다시 죽음 앞에 놓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죠. 승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사실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며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도 너무너무나 좋은 것을 항상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고난이 너무 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하시기에 함락되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이죠. 근데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국가 간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의 이 대리전이 국가들, 이 왕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이 국가의 신이 패전국의 이 국가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사회 전반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야, 저 유대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아니면 숨었다. 에이, 하나님은 나약해. 더 이상 무력한 그런 신이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함께 이 유대 사람들은요, 패배감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신상 앞에 절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이러한 일들의 그 배경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사탄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무너뜨릴 이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사탄은 승리로 막 도취되어 기쁨을 누리면서 기고만장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 앞에 절을 할 때에 사탄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야 하면서 내가 이렇다 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상이 서 있는 곳은 어떤 높은 산이 아닙니다. 넓은 들판입니다. 넓은 들판 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신상이라서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누구냐? 아니 저들은 뭐길래 이 대왕, 우리 대왕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있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과잉 충성하는 자들이 막 흥분을 하여서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보십시오. 저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수많은 사람들도 다 왕의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향해서 강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왜 절하지 않냐? 왜 절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들 마음속에, 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뭇불 앞에서 그곳에 넣겠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괴롭히던 느부갓네살 왕을 팍 하고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생명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결과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무불에, 그것도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만든 그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숨어버렸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는 의심과, 그래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13년에서 15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재산, 사랑하는 가족,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던 욥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고집을 피우더니 스스로 목숨을 던지네. 에이, 그러면 뭐가 남냐? 아무것도 아니지. 에이, 참 개죽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불문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으아 뜨거워 하면서 죽어가야 되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됨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살이 막 타는 그런 냄새가 나야 됨에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그 풀무불 하늘을 살펴보았습니다. 불 속에서 그런데 뭔가 막 다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인데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자세히 보니 3명은요 아까 불에 던졌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한 명은 누군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구덩이 앞에서 외치죠.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본문에 없지만 스크린 나오죠. 함께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부르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와 말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국을 다스렸던 왕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려울 것이 없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대하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전혀 그슬리지도 않았던 이들 모습에 너무나 놀라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국의 조서를 내리기를, 살아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죽이고, 우리말로 하면 삼족을 멸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아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과 제사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느냐? 언제부터 그랬다고? 너 그냥 예전대로 하던 대로 하지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위축되기도 하죠. 혹은 감정이 막 폭발을 합니다. 막 그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말없이 순종하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